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3제주 되니까 조금 정이 들고 예, 적응됐는데 이제 또 가야 되네, 그지?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 날 호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 식구를 이제 보게 돼서 뭐 저는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예,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 딸들도 많이 보고 싶고 우리 와이프도 많이 보고 싶고 그러네. 예, 오늘 마지막으로 계속 우리 친밀감에 대해서 첫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 친밀감의 여정을 보면 친밀감에 그냥 빠져서 친밀감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대화와 깊은 친밀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하고 같이 여정을 긋고 또 같이 동력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다른 그냥 간단한 단어를 쓰자면 그 친밀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로서 만듭니다. 중보라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역은 중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 거지.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중보기도 이퀄 중보기도 이퀄 중보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보는 중보기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 자체는 여러 가지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보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상황의 중간에 서서 갭에 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니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그 십자가가 최고의 중보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중보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기도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바친 어떤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런 같이 중보는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상황에 갭에 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것이 중보자인데 나중에는 우리가 저의 이웃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가 가서 전도를 하면 제가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갭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전도자지만은 또한 중보하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 기도로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대표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서 하면 그것도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 자체가 선교도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예배자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나를 보내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그것도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게 선교사가 되고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게 중보 기도라는 것이지. 그래서 중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보로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보자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중보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늘 배울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근데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배우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중보에 우리가 참여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오늘 조금 더 설명하면서 얼마나 우리 중보자의 콜링이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한테 큰 영광이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조금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를 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중보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중보를 하려 그러면, 그게 어떤 중보든지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려 그러면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떤 중보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같이 그 중보자와, 예수님이신 중보자와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뭐냐면 그냥 중보가 아니라 친밀감에서 중보, Intimacy to Intercession. 네. 그래서 우리 와우엠에서 우리 DTS를 했는데 그 우리 DTS 제목이 Intimacy to Intercession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중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오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PPT를 먼저 띄워주시면 여기서 Intimacy to Interces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예배하고 기도에 대해서 잠깐 심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이효봉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역대상 16장 4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친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게 다윗의 장막인데 다윗의 장막에서 법궤를 중간에 놓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친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섬긴다는 게 ministering to the Lord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들과 아론 지파들이 하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다른 데도 쓰이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이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섬긴다라는 단어인데, 레위인들과 아론 지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친송하며, 이게 특별히 다윗의 장방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건데 친송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 이 세 가지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친송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뭘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이제 오면 뭐 사실 주일 예배만에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다 같지만 주일 예배를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물론 정말 하나님을 더 큐티나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 묵상하면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바쁘고 하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일주일 동안 많은 다른 거 분주하면서 다른 것을 뭐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곡을 선택할 때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그런 것이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역대상 16장 4절 같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감사, thanking 이런 단어가 정확하게 없어요. 다른 그 감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뭘 하신지를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게 우리 표현은 감사하지만은 그런 단어들 의미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니까 이제 나는 동의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찬양한다는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레위 지파들이 계속적으로 24시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이것이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니면 고백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그때 잠깐 저번 주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계속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께 선포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중보기도다라는, 이게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니엘 기도,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런 기도에서 이게 보이는데, 이걸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오늘 다니엘 9장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터세션 중보의 영광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것을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갈 거지만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동의를 해주셔야지 제가. 예, 요한복음 1장 1절 뭐지? 저는 영어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있더라. 예. In the beginning was and the word was with God.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지? 세 번째는 말씀 was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제? 그렇게 등등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 파워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말을 잘못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잘하면 격려하면서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런 같이 그 말에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레이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있고, 그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러므로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아무도 이 공간 안에서 막 기도를 하더라도 밖에는 못 듣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파워풀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보는 항상 중보 기도를 생각하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기도 같은 그것을 중보를 하시겠지만은, 또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보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신답니다. 말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붙드시고 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붙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인터세션입니다. 중보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그냥 중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중보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때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때에 엄청난 도로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여러분 그때에 사도행전에서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 도로들이. 그것이 그냥 있는 게 로마 문화가 그냥 발전돼서 그냥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사도행전 때에 복음이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그 시대 때에 첫 세기에 정말 복음이 그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계속 엮어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맞습니다. 이걸 안 믿으셔요? 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겁니까? 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 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컨트롤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붙잡고 있고 말씀으로서 능력으로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할수록 더 교회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하고 그분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보, 인터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중보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은 데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까요? 중보하면서, 그분하고 중보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자와 제사장과 왕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써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다스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동참하는 또한 다스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동참하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 아시죠? 다윗의 장막, 다윗이 왜 다윗의 장막을 원했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예배가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예배를 원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은 게 뭐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다윗을 장막을 지어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가, 모세 장막 같이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의 장막은 정말 갑자기 그냥 다윗이 텐트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뭐 지시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짓게 됐나? 제가 보기에는 시편 같은 데 자세히 좀 보면 느끼는 게, 다윗은 분명히 천상의 예배를 봤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천상의 예배를 본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4장 같은 데 보면 보좌가 중심에 있고 천사들이, 물론 내 생물, 그리고 또 24장로들이, 그리고 또 천사들이 계속 예배 드리는 게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똑같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것을 원한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이 땅에. 그래서 법궤를 중간에 놓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천사들이 하는 것 같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에, 법궤 앞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주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원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하나님한테.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함으로써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중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골프클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뭐 축구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아무리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축구장에? 아닙니다. 교회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 내가 거하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면 내가 오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천에 인천 기도의 집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천 땅에 하나님이 인천 기도의 집을 통해서 여기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모일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임하여서 이 인천 땅을 내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인천 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알려 그러면 물론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인천 땅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정말 더 크리스천들이 나오고 예수님 믿게 하고 더 큰 예배가 올라가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마음이 뭐냐?
인천 땅을, 여러분 그 감정까지도 여러분이 알아야지 인천을 향해서 여러분이 울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로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분의 뜻을 알고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서는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중보자의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중보자가 되려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같이 그분의 뜻만 아니라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친밀감의 첫 계명이 첫 번째로 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하고 동참해서 동력해서 동행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런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운 중보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친밀감에서 중보로, intimacy to intercession, 그지? 그래서 즐거운 이게 죄송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친밀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제 5장부터는 그런 중보자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4장은 intimacy, 친밀감, 5장부터 8장은 중보, 특별히 8장 같은 데 보면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중보자라는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그 에어컨을 좀 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창문을 열든지, 사람들이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밀감의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친밀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을 보면 그게 사과나무가 나와요. 혹시 아가서 아시죠?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8장에도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 밑에서 일어난 일들이 조금 달라요. 2장하고 8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면서 친밀감에서 중보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가서 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그의 열매가 내 입에서 너무 달콤하네요. 그는 연회가 펼쳐진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내 위에 있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금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복두어 주세요. 나의 사랑, 나는 사랑의 병이 났답니다. 그의 왼팔이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네요. 여기에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3절부터 6절은 지금 1장에서 친밀감을 가져갔다가 4절부터 친밀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장 후반부터 다시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대화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시즌을 요약한 것이 3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신부가 자기가 겪은 어떤 하나의 그 친밀감의 시즌을 요약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이제 신랑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백하듯이, 저 젊은 남자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감동이 옵니까? 감동 안 오지? 자, 제 감동을 좀 불어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이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 한국은 60%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산을 부산에서 서울로 기차 타고 오면 완전히 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지? 호주는 진짜 달라요. 산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 평평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게 있는데, 이걸 산 가보셨어요? 산 올라가 보셨어요? 산 이렇게 등산하러 올라가 보셨지? 예, 맞습니까? 어린이들도 가봤나? 산에 가봤어? 응. 여러분, 산에 가면 사과나무 몇 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과나무 없습니다. 숲속에.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신랑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니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하고 친해졌는데 이분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사과나무가 안 보이듯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사과나무가 또 다른 상징으로 뭐냐면 그분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상징이 오늘 이거 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십자가도 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포도나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그제 우리가 뭡니까? 가지입니다. 그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원사, 맞지?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가지로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거기에서 제일 많이 15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뭐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무조건 붙어 있으면 돼. 누가 그것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까? 정원사가. 어떻게? 가지를 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뭐냐? abide, remain, mene, 헬라어로 계속 붙어 있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라, 사랑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계속 반복적으로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로서 해야 되는 것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붙어 있고, 그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되는지. 그렇게 붙어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열매를 안 맺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과나무, 그런 나무도 되고, 그 예수님, 그 포도나무, 그리고 그 십자가, 우리의 저주를 갖고 가신 그 십자가의 나무에 돌아가신 그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곳이 사과나무 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 사과나무 밑이라니까요. 이게 다른 말로 아가서 1장 2절에 나오는 나에게 입 맞춰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하고 똑같아.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바라보는 그 자리가 사과나무 밑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늘 아래 앉는 것이 기쁨이랍니다. 뭐지?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의 자리, 이 세상의 최고의 내가 원하는 자리, 그게 어디냐? 사과나무 밑,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다른 말로 마리아 같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이곳이 최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콤하네요. 그분을 발견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 때마다, 내가 체험할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독, 사랑은 중독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 제가 짜장면 이야기했나요? 제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그때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짜장면이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질렸어요. 근데 짜장면 똑같은 집에 맛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같이 사과나무 밑에서 계속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사과나무에 나오는 그 열매, 그 예수님의 성품, 그런 캐릭터, 그분이 하신 일을 맛볼 때마다 엄청나게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중독이 됐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그의 연회에 펼치는 곳에 나를 데려가셨죠. 연회가 뭡니까? 파티지 않습니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파티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과나무 밑에. 그 사과나무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 위에 있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입니다. 무슨 깃발은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리더십, 그분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더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의 사랑같이 성숙되는 그곳으로 계속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성숙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제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다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가 계명을 주나니 뭐지?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형제들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치?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리더십, 우리를 어디로 항상 데리고 가느냐? 더 깊은 사랑, 더 성숙한 사랑. 그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지 않았습니까? 나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의 친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로맨틱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의 사랑, 우리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장을 내놓은 그런 사랑, 그 사랑으로 성숙하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의 여정입니다. 나중에는. 아멘입니까? 아가서 좋지? 한 번밖에 안 좋아하시네요. 이호봉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치? 여러분 더 좋을 겁니다. 아가서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 하여튼 금포도로 내게 힘을 주세요. 사과로 내게 새 기운을 복두서 주세요. 뭡니까? 마이크 비클은 금포도를 성령님이라 그러고 이제 사과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구약 신약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랑의 병이 낫답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다른 사랑을 계속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금포도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사과로 새로운 기운을 얻어야 된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왼팔이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네요. 뭐지? 여러분 제가 이제 와이프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옆에서 누워 침대에 있으면 내 팔이 왼쪽 머리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안아주면 어떤 팔은 보이고 어떤 팔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왼쪽은 안 보이고 오른쪽은 보입니다. 팔은 리더십을 또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리더십 하는 것을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경험한 게 있습니다. 1장부터 쭉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번뇌되고 내가 이 세상에 좀 빠져들어도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보이지 않았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한 게 뭐냐면 이 사과나무 밑에는 예수님하고 깊은 친밀감을 가진 곳입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사과나무 나올 때는 좀 다른 상황이 나와요. 자,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가지시고 상고를 겪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심플하게 어머니. 근데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고 당신은 누굴까요?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I지, 나 그리고 너, you 이게 남성인가 여성인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런데 한국말이나 영어는 몰라요. 뭐 you 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나오는데 내가 신랑일까요? 신부일까요? 신부 같아? 그러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내가 당신을 깨워서 당신을 가지시고 상고를 겪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낳았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했나요? 신랑이 그렇게 했나요? 모르겠지. 저도 처음 해보니까 이게 나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낳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신부가 신랑을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난을 통해서 상고를 통해서 당신을 깨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 때문에 조금 쇼크를 먹었어요. 그때 이거 발견하고 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잉태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뭐냐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중보도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해답이 뭡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뭡니까? 인천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뭡니까? 한국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뭡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해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답 맞지? 네. 모르죠? 주일 학교 같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이 문제가 있을 때 뭘 기도합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만 오시면 돼.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원하시겠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공부를 더 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존 파이퍼 아십니까? 존 파이퍼? 존 파이퍼 아시지? 그분이 성교가 왜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교가 왜 있나? 왜 우리가 성교를 하느냐? 왜냐하면 예배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가 예배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예배자가 없음으로써 성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그런 것 같이 여기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천에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십시오. 우리 인천에 있는 가정들을 방문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인천에. 최종적인 기도는 이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마지막 때의 기도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오셔야지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말 참된 진리의 다스림이 있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오셔야지,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땅의 왕이 되셔야지, 이 땅을 다스려야지 이 땅이 회복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영과 성령님과 신부가 뭐지? 오시옵소서. 그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잉태하고 이게 상고로 낳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도로서 영어로는 travailing이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막 끙끙거리면서 뭡니까? 이게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그런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게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타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친밀감에서 사과나무의 친밀감의 사과나무 밑에서 친밀감의 사과나무로부터 중보의 사과나무로 변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아가서 재밌지, 그지?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서에서 그 여정입니다. 자, 근데 또 아가서에 뭘 또 이야기하냐면 약간 중보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 그 연회장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아가서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친밀해서 깊음으로 이런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아가서의 온유, 친밀해서 깊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보면 내가 비슷한 단어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신부의 고백인데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되게 아직까지 친밀감은 있지만은 미성숙할 때 얘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6장에 가면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내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성숙함을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곳에서 두 번째로 보면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 것이고 신랑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내 것입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동참하고 하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 것. 이제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할 때는 자가 없어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나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면 그것은 끝, 그것으로 저는 끝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영어로는 I am His, I belong to Him and His desire is for me 이겁니다. 그분이 나를 원하시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더 큰 기쁨이 없고 그것을 더 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이 여정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요셉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3번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에 있을 때, 두 번째는 감옥에 갔을 때, 세 번째는 바로 만나서. 근데 그 상황마다 자기가 고백하는 게 엄청나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뭘 해?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다음 날 바로 일어나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 형들한테 다 이야기해버려. 자랑하잖아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꿈을 꿔요. 똑같이 비슷한 꿈을. 맞습니까? 그때 또 뭐라 그래? 또 이야기해. 또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형들이 싫어했으면 안 하는 게 안 좋아요, 그지?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꾸고 또 형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되게 미움을 받아. 나중에는 뭐예요? 팔리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팔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온 꿈입니까? 맞지? 이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이루려면 이 요셉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캐릭터가 안 된 것입니다. 요셉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것을 꿈을 이루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기 가족에서 빼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려면 이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물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피해야 되겠지만은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꿈을 맡고 있는 사람, 비전이 있어요. 비전을 맡고 있는 사람.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딱 붙잡고 있어요. 솔타이 같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 않습니까? 빼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근데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 아십니까? 야곱하고 요셉 딱 이 사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아주십시오. 아니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그냥 바치십시오. 그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 꽉 잡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맞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자녀들 낳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냥 바치십시오. 아멘입니까? 약 박수를 하네. 그렇지? 아멘이지? 그렇지?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 40장을 보면 감옥에서 두 사람이 바로를 섬기는 두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빵 굽는 사람, 음식하는 자나, 한 사람은 포도잔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하는 자입니까? 거기에 그 잔이나 음식에 독이 안 들어간 그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2명. 근데 그 2명이 꿈을 꿔요. 그치?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셉한테 갑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5절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 성숙해졌어요. 그치? 그때는 막 꿈 이야기하면 나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가 남아있어요. 뭐지? 나는 내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 이후로 몇 년 후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2년인가요? 2년 후에 바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런 해석을 해주고 나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늘 기억하라 그랬는데
2년 동안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몽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불러집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지? 임금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자기가 없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엄청나게 성숙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의 두 번째가 됐습니다. 이후로. 여러분, 우리 중보자의 길, 물론 아까 중보자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고 중보하는 한 예수님과 동참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가지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계속 그 달콤한 그 열매를 발견하고 맛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지만은 그분 같이 우리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4장 16절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하고 나서 5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초청하냐면 겟세마니로 초청합니다. 거기에서 중보하는 자리로 초청하면서 그 고난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받은 고난을 이 신부가 겪게 함으로써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중보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그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들도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그 예배 자체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중보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면 진리가 선포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이 임재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영적인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중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보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도 중보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계속 이제 예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걸 안 보여주셨네, 그제?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노아 좋아하십니까? 노아가 얼마나 큰 엄청난 중보자인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 이제부터 노아가 나올 것이고 다니엘도 나오는데 다니엘을 먼저 할까? 또 노아 먼저 합시다. 자,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약간 여기에는 논란적인 그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1장부터 4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달에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 자, 여기 보면 네필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여자들과 연합해서 난 사람들을 네필림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는 그 셋의 자손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경을 쭉 다 찾아보면 보통 그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오늘 설명을 위해서 이게 천사들의 아들이다라고 한번 이제 설명하면 제가 그것을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들겠습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네필림들은 원래 네필림이라는 단어는 거인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거인, 커다란 사람들. 그 거인들을 이야기했는데 골리앗도 거인이었어요. 그 네필림이었어요.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거인들이 하느님의 아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천사와 또 사람들의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들이다. 어떻게 낳았다? 뭐 그런 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그러나 하여튼 여기 성경대로 나오자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필림은 그냥 완전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지? 섞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와 사람의 인간들의 존재하고 섞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많지만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게함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5절부터 7절까지 뭐 하신다 그래? 이 땅을 멸망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을 없애버린다 그랬습니다.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한 번 더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래. 왜 이렇게 두 번 나올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중간에 노아가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뭘 했을까? 이 중간에 노아는 엄청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전반에 나오는 멸망하고 후반에 나오는 멸망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고 여호와의 이걸 보면 여호와의 은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인데 이걸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노아 전, 노아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절부터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라. 뭐냐? 모든 존재들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너무 악해져 가지고 항상 생각과 마음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가슴을 친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가슴을 치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뜻입니다.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혹시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해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제가 그 첫날 이야기한 것 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일곱 번째 창조해가지고 그 창조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옮겨서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서 사람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악함으로써 지금 다 멸망시켜야 돼.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살인을 10번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는 사형을 당할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너 자식 진짜 나쁘다. 너 죽는 게 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면
얘가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은 사형을 안 받아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근심하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지금.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파괴하니까 여기 육축과 공중의 새와 이런 것 모두 기는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창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한탄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 이게. 그런데 이럴 때에 누가 나왔나요? 노아가 나왔어요, 여러분. 노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게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번역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택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냥 택했다.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빛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후회하고 이 하나님의 그 눈빛을 본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그 긍휼의 은혜의 눈빛을 노아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세요, 이거?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고 이 세상을 멸망해야 되는데 악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였냐?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노아가. 네.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노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거는 이야기 되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그치? 예수 그리스도 전에라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통해서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에 나온 것 같이. 그런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가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치?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당세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이게 왜 무슨 뜻이지? 금방 의롭다 그랬는데 또 완전하다. 그래서 제가 네필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완전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제사에, 구약의 제사에 황소를 바쳐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황소가 그냥 황소가 아니라 붉은 암소야 돼. 이 DNA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붉은 암소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가지고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장 새3 성전을 이제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붉은 암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DNA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그 소가 DNA가 완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무슨 뜻이냐면 노아는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피가 안 섞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되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돼?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치?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하고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눈빛을 보려면 그분하고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하고 깊은 친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에녹, 그지? 그 에녹 스토리 제가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는데, 에녹은 하나님하고 매일 걸어 나갔다. 매일 걸어 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매일 하면서 그 하루를 이야기하고 그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나누면서 매일 걸었어.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분하고 너무 깊은 대화를 걸으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내 집에 안 올래? 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 그래. 여러분 그겁니다. 에녹 이야기가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눈빛에 있는 그 은혜, 긍휼, 그 마음,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형당할 그 아들의 부모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후로 바뀝니다. 노아 전 노아 후.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전반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보면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후는 뭐라 그래?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 뭐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같이 나는 영원에서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만 살 수 있어. 그치? 스스로 있는 자. 왜냐하면 지금 뭘 다 없앨 겁니까? 사람들 다 없앨 겁니다. 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긍휼을 보았음으로써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돼?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엘이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러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지? 펠로십하는,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다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노아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나서 교제할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두 번째, 쭉 보십시오. 노아 전에는 누구를 다 없애버린다 그래? 사람들 다 없애버린다 그럽니다. 근데 노아 후로 뭐야? 사람이 안 나와요. 말이 혈육 이런 땅 이렇게 나오지 사람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뭐지? 노아가 사람의 DNA를 계속 갖고 있음으로써, 노아가 중보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삶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가 그냥 중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보자입니다. 노아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7절을 자세히 보면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누구한테 가라사대 합니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혼자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무도 없어요. 가라사대 누구가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빛에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제할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인천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기도의 집이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이 땅은 사람들한테 줬어요. 권력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뭘 일하고 하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통로를 찾고 있는데 인천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인천 교회도 많은데 그러면 아싸리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지, 그치? 내가 통로가 되면 어때, 그치? 우리 인천 기도의 집이 되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권사님과 집사님들 여기 장로님들이 되면 안 됩니까? 꼭 목사님만 돼야?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눈빛이 인천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뭐 노아가 저기 가서 막 거기서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천에 우리 인천 기도의 집과 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있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나하고 대화하지 않을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을래? 내가 인천에서 이루는 것을 너가 나를 위해 나하고 같이 기도 안 할래? 나와 중보 안 할래? 인천의 노아 같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인천 기도의 집. 아멘입니까? 아멘. 노아, 예, 엄청납니다. 이 사람 동행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행동을 잘했고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얘가 정말 나의 마음에 맞다, 나하고 항상 동행하고 나하고 항상 대화하고 내 말을 항상 들었고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런 자를 먼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지. 친밀감에서 뭐예요?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노아 좋아지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노아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는 좀 길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니엘 9장 그 사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중보, 그리고 이제 마리아거든요. 세 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다 못할 것 같아서 다니엘 해도 될까요? 다니엘 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집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가. 네, 마리아는 제가 다음에 오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꼭 기도의 집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이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제가 오늘 PPT가 없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이제 2절을 보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언연을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책을 보면 제가 구장님들이 기억이 났는데 두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나오는데 70년 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된다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리고 나서. 그래서 이것을 읽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써 이룬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꼭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천 땅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거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치?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노아 같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람들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다스립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자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같이 다스리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데 그러면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같이 동행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인천 기도의 집이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아멘.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루고 싶은데 내가 그것의 통례가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아멘. 아닙니까?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그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로서, 기도로서, 예배로서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니까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만약에 다니엘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하고 싶으나 그러면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서 합니다. 그렇지? 아니 그럴 바에야 내가 되지. 그렇지? 이 다니엘 9장에서 나오는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엄청납니다, 여러분. 물론 다니엘이 기도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한 자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 그게 중보자라는 것이지. 네. 자, 계속 읽겠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무엇입니까? 금식, 중보기도, 그지?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것, 그런 것. 여러분, 이거 생각나니까 욥이 생각난데, 여러분 욥 잠깐 사이트트랙 욥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욥이 어떤 책이냐면 잠언에 보면 A 하면 B가 있을 것이다, B 하면 C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하면 축복이 오고 이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잠언. 그런데 이 잠언을 깬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지? 한국말로? 잠언 다음에 전도서 맞습니다. 에클리시아스티스. 전도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됐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욥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거 하고 축복받고 저거 하면 주저받는 거지만 이건 100%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을 봐라. 자기가 모든 것을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흔들면 꼭 A 했기 때문에 B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을 보면 계속 욥을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항상 이렇게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생명을 갖고 가지 말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 가져가고 자식도 다 잊어버리고 부유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다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친구가 4명 옵니다. 3명인가? 4명 오지? 그런데 3명인가? 3명이지. 3명 오는데 2명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가 분명히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이 있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 그래?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느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의였지만은 여러분 계속 컴플레인 했습니다. 욥이 계속적으로, 물론 하느님 부인은 안 했지만은 하느님하고 약간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후인가? 제일 막내가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한테 앞에서 의롭다 그러냐? 딱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그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예,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질문을 한 2장 정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합니다. 내가 바다가 이만큼 오라 할 때 너가 그때 옆에 있었어? 사슴이 새끼 놓을 때 너 도와줘? 이런 겁니다.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야곱이 깨달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42장에 보면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보자의 그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그전에는 내가 들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를 합니까? 의롭다 그랬는데 무슨 회개인가 아십니까?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나, 그전에는 내가 들었으나, 하나님을 그전에서 그냥 들었어요. 그냥 이제는 내가 봅니다. 여러분, 이 트랜지션이, 이런 전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그냥 듣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읽고 다른 책을 읽어서 들었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친밀감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친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가지고, 제가 첫날 이야기한 같이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를 해야 돼. 그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묵상인데,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들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들입니다. 제가 첫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부딪히면 폭발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계시를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할 때 그분 앞에서 예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자는 그냥 찬양에 있는 가사를 그냥 노래하는 자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보고 그분을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anointing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노아고, 그런 사람이 마리아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파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고 찬양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3절에 이제 그런 어떤 기도와 금식과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딱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인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친송하며, 제일 먼저 그것만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분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말을 들을 수 있어.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실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뭐지? 70년 후에 이것을 이룬다 그랬으면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실 거야.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게 참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절대적인 신실하신다. 시편 100편 같은 데 보면 뭐지?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마당이나 그러냐? Enter into gates with thanksgiving.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지 한국말로? 감사함으로. 하여튼 그거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그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고 하시고 사랑이시라 그래.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가족을 이끌어온 그 역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끝나고 나서는 항상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loving kindness,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다. 우리의 인도하심, 시편 103편인가 138편인가 그거 보면 모든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다의 모래 같다. 그거 아시지? 그 고백 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많은 생각 하나하나, 그 모래같이 많은,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그 하나의 생각이 뭐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리더이심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무조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이 시즌에 내가 어떻게 이 시즌을 걸어야 합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묻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과 기도가, 대화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듣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계속 안 읽고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공의의 주가 뭡니까?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게 공의의 주가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인가 16절에 나옵니다. 이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공의는 어떤 공의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이 제일 많이 쓴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 26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보면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한테. 근데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너가 잘못하지? 그러면 내가 몇 번 때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질병을 줄 거야. 또 말 안 들어, 또 뭐 이게 좀 더 크기죠. 더 큰 질병, 더 저주를 하고. 근데 계속 너가 말 안 들으면 뭘 한다고요? 흩어버릴 거야, 이 세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우리가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래, 맞습니다. 뭐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상, 다니엘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 죄를 벌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공의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의로움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끝에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다시 고백하면서 자백해서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그대로 저주하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롭시지만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집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갖고 가셔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을 죄를 예수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구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중보입니다. 중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회개.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인천 땅에 하나님 정말 인간들이 정말 잘못해서 이런 것들도 저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니엘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보하는 것 같이 이 인천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인천 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치라든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같이 그것을 안고 여러분 마음에 넣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천 땅을 구원하고 싶고 인천 땅에 임하고 싶고 인천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다니엘이 레위기 26장을 알듯이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인천의 땅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같이 실험하면서 그 사과나무 밑에서 친밀감을 가진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감동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므로써 나중에 중보자가 되듯이 사과나무 밑에서 여러분이 사과나무 밑에를 하나 사과를 만드는지 해가지고 그 밑에 가시든지 하더라도 기도의 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집이 사과나무입니다. 아멘. 여기에 오셔서 정말 그런 중보를 할 수 있는, 그죠? 친밀감을 가꾸고 또 여러분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온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 9장 후반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 너는 하나님이 너무나 영어로는 esteemed, 하나님이 너무나 너를 좋아하고 너를 이렇게 높이시는 자다 이렇게 나. 여러분 그 말 안 듣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여기서 기도집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데 천사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얘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거 안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안 듣고 싶어요? 그래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셔. 안 듣고 싶습니까? 모세가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그제 미리엄하고 아론이 다퉜잖아. 다툰 게 아니라 컴플레인 했잖아. 아니 모세만 리더가 되나? 우리도 리더 아니냐? 우리는 예언자 아니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소문도 낸 게 아니라 집에서 둘이서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 그래서 모세를 딱 불러가. 모세 일로 와봐. 너 미리엄 너 누나하고 그 누구냐 형하고 불러줘.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딱 모세 옆에 넣어놓고 딱 이야기해요. 미리엄 아론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모세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 모세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다른 예언자들한테는 내가 비전, 꿈 이걸 통해서 어떤 수수께끼 같이 나는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나하고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여러분 그 말 안 듣고 싶어요? 너 스티브 황 알아? 스티브 황이 나하고 누군데 네가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냐? 스티브 황은 나하고 눈빛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 야, 그런 거 들으면 얼마나 fantastic 할까요? 그지? 그건 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이런 영광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 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 다니엘아, 너가 나한테는 엄청난 중보자야. 인천 기도의 집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중보자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지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다니엘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보여준 게 있어요. 뭐냐하면 다니엘이 뭘 원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은 70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70년이 되려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데 한 4, 5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고 뭐 7, 8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전의 회복과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다 가르쳐줘요.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이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때까지 그 끝까지 이야기를 다 해줘. 근데 다니엘은 그걸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것까지 다 이야기해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이런 기록이 남아야 돼. 성경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기록이 안 남아. 여러분 이제 마리아 다음에 이야기하면 마리아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자기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 복음이 흩어질 때, 어디든지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에 마리아는 항상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항상 기억할 것이고 항상 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치 않습니까? 예? 하느님께서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칭찬하고 다닌다. 그게 중보자의 영광입니다. 그게 기도의 집의 영광이고 그게 여러분 예배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시고 그 체험을 해보시고 그것이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친밀감 가진 것을 많이 쉐어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절대 쉐어링 안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그 외에는 나한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 쉐어링을 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는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7교회 중에 하나 교회인데 내가 상급이 뭐냐면 너가 극복하고 이기면 하얀 돌을 줄게. 뭐 하얀 돌? 하얀 돌 어땠어? 하얀 돌이 그게 무슨 스페셜합니까? 나는 라오디아 교회 같이 하나님 우편에서 같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얀 돈을 준대. 뭐지?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너와 나만 아는 이름. 와우.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그 이름을 준대. 그런 것은 쉐어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또 빌라델피아 같은 데 보면 이런 상급이 있습니다. 너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너는 이제 절대로 못 나올 거야. 거기서. 여러분 그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기둥이 된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기둥이 여기 돼가지고 절대 못 나간대. 거기 상급이니까 여러분 그 상급 원하십니까? 그 상급 원하십니까? 그 상급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급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내 생물같이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카운트한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중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건 기도의 집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 젊은 20대 30대가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정말 마리아 같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완전히 무슨 쓰레기같이, 쓰레기는 아니지, 하나님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되는, 그지? 레위인들의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이건 아니에요. 그 기둥이 돼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럴 때 절대 안 나가도 됩니다. 저는 거기에만 계속 있겠다면 저는 그것은 다 만족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회에 있겠지만 기도의 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도의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런 기도의 집 같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그 다니엘이 준 그 그림, 마지막 때까지 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그렇게 기록된 자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여러분 좀 읽으셔가지고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중보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온 예배자들이고 다 기도의 집 사람들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초청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천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인천을 하나님 다스리는데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인천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중보하고 있는데 그 중보자 참여해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에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교회, 한국 성도로서, 한국 중보자로서 제가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중보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한번 부르짖고, 예라는 것은 내가 참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같이, 노아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빛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중보자, 그런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인천과 한국 땅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과 동참하는 중보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예하고 아멘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클리어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레위인으로 부른다. 내가 너를 노아 같이, 하나님 정말 다니엘 같이 그런 중보자로 부른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초청하오니 나한테 예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기쁨의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 하나님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정말 레위인으로 부르고 중보자로 부른 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마음에 타치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지금 타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중보자로 서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천과 한국 땅에 정말 하나님 인천 기도의 집에 올 사람들 하나님께 이 시간 가셔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 삶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일으켜 주시고 중보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깨어날지어다. 중보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또 인천 기도의 집, 정말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이 알고 더 멀리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지어다.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인천 기도의 집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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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느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인천 기도의 집,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빛을 본 것 같이 하나님, 여기에 있는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눈빛을 보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계시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지혜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3회 차례 3주 동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만약에 나의 인간의 말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하나님 여기에 심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그것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인천 기도의 집과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인천 기도의 집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